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러 갔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용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타락의 사건을 보면 먼저는 뭐가 있냐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먼저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뿐 아니라 정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정죄입니다. 죄와 정죄.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아담은 하와를 정죄한 거죠. 그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잖아요. 이 죄와 정죄인데, 그죠? 죄와 정죄인데 우리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인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면은 먼저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죠?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용서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 뭐냐면은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의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모든 죄를 지고 희생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용서를 다르게 말하면 희생이에요. 그렇죠? 희생입니다. 모든 피 흘리기까지 모든 희생의 과정을 지나면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다르게 말하면 용서하신 사랑이죠.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창세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끝이 용서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용서를 구하고 이 장면이 굉장히 성경에 여러 아름다운 장면이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인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그럼 제가 쭉 읽어볼게요.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복수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아버지와 제일 가까운 아들이 누구냐면 자기잖아요. 요셉이잖아요. 그죠? 형들에게만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이 형들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이 눈물이. 아니 왜 거짓말을 하세요? 뭐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옵니다. 요셉은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가 많을수록 두려운 게 많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든 덮고 싶고. 요셉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리어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화나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 끝에 뭐냐면 이 마지막은 복수 아니겠어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되게 그렇지 않겠어요?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막 통쾌하게 그죠? 배너란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죽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죽어요. 그죠? 자기 실수로 자기가 죽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통쾌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생각하면 막 얼마나 막 분노가 막 분통 터질 일이에요. 그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17살에 팔려와서 30살까지 그죠? 한 13년, 1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복수가 아니고 용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역사를 이가 열어갔다는 거예요. 죄는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뭘로 보상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 돼요? 그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13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종살이 죄수살이를 한 건데 그죠? 이걸 뭘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뭘로 갚아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평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형들을 풀을 수 있을까? 근데 요셉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막 받은 상처와 막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여기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갇힐 수 있었을 텐데 요셉도 사실 그럴 일이죠. 그죠?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막 그죠? 치를 떤다고 하잖아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악몽을 꾸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막 그럴 수 있는데 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에게는 더 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막 너무 큰 일이라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는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받는 세계가 훨씬 큰 거예요. 억울한 것도 있고 서러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뭐예요?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컸다는 거예요. 용서 언제 될까요? 용서는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게. 근데 기분이 나빠요. 막 속이 편하지 않아요. 용서하자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아무리 먹고 해도 쉽지 않아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평적으로 사람으로서는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막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무시를 당하거나 정죄를 받거나 상처받고 막 버림받고 이런 게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막 불쾌하고 이거 불쾌한 거 어떻게 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부딪히고 자꾸 이상하게 불쾌한 일이 생기고 그가 악한 사람도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다 이제 윈도우를 쓰는데 어떤 친구가 맥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맥북을. 그죠? 그럼 뭔가 호환이 안 됩니다. 주고받기도 어렵고, 그죠? 요즘은 막 컴퓨터가 USB 단자가 없는 애가 있어요. 그죠? 꼽을 수가 없어. 요즘 나오는 애들. 그죠? 지금 그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가치관도 있고, 표현 방식도 다 달라요.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뭘 요청하거나, 이런 게 표현 방식이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들어요. 아재 개그라는 거 아세요? 아재 개그? 자꾸 우리,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꾸 동재가 아재 개그를 한다고. 친구들이 좀 이렇게, 이게 좀 안 통하네. 이게 안 되네. 통통이 안 되고. 혼자 웃어. 웃고. 근데 친구들은 안 웃긴데. 이게 어떤 사람은 윈도우가 XP가 깔려있고, 아직 XP를 쓰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윈도우 10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XP를 쓰고 있고, 막 윈도우 98을 쓰고 있는 사람도 아직도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안 통하고, 안 웃기고, 뭐 이렇게. 소통이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어떨까요? 남자와 여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나고 사귀고, 막 연애하고 이럴 때는 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간증과, 뭐, 이거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게 있구나. 마치, 그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 좀 안 통하잖아요. 그죠? 잘 안 통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안 통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그런, 왜 에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생기고, 뭔가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아져요. 왜냐면 무시를 느껴.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왜요? 다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리와 늑대 비슷하잖아요. 그죠? 서로 막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리와 어린 양이 이렇게 친구가 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쉽지 않게. 상대방을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타락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 다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한국에는 띠가 있어요. 띠. 외국인들도 계신데 몇 년도 이게 12 이게 띠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띠는 무슨 띠를 조심해야 된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띠는 무슨 띠를 조심해야 된대.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 시집을 가는데 범띠는 용띠를 만나야 된대요. 범띠 여자는 용띠를 만나야 된대. 범띠가 세니까 더 센 용띠를 만나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권사님이 얘기를 해줬다는데 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권사님인데. 다 뭐예요? 자기랑 맞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별자리가 있잖아요. 별자리는 뭐 몇 월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기운이 강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셈을 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같이 살겠냐는 거예요. 막 불의 기운이 막 이렇게 강한 사람이 막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고 막 안 통하니까 막 답답하고 막 답답하고 그런 거 하면 막 물어뜯고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나는 장난친 건데 막 이리는 장난친 건데 어린 양은 이게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사주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걸 볼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이해하고 영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이제 어리숙한 사람이죠. 그죠? 저는 좀 어리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잘 놀렸어요. 왜냐면은 너무 잘 속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이러면 뻥이지. 이런 장난을 제가 저한테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잘 속아가지고. 또 이제 교회에서 수련을 하면은 그때는 뭐 어떤 쉬는 시간에 자유 시간에 뭐를 많이 했냐면 마피아 게임이라고 아세요? 네, 마피아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했어요. 무조건 걸려요 저는. 나 아니야 마피아 아니야. 근데 그냥 마피아인 거예요. 걸리고. 그래서 저는 아주 신앙이 좋은 이 누나가 마피아인데 마피아가 아니라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마피아였어요. 제가 막 그 배신감과 막 이게 너무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와가지고 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과거에 한국에 이제 그 막 대부흥기가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이 오고 막 계속 그 부흥기가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주 이렇게 그 제자와 같은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분의 아드님이 또 목사님이세요. 어떤 한 분의 아드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양치호 목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듣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였지? 우리 수련회 때 한번 그분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증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 어떠냐면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겨우겨우 나온 거예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떠냐면은 이대를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대를 나온 건 막 지금처럼 막 몇몇 명씩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주 소수만 나오는 거고 그 당시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가르치고 이랬기 때문에 영어 막 그냥 줄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 많이 배운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와 이게 이렇게 결혼이 되나?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도 엄청 좋아요. 엄청 좋고 막 부잣집이에요. 양반의 막 교수예요. 근데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 초등학교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결혼이 되지? 그죠? 어떻게 결혼이 됐을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신비하게 마음이 맞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통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서로 안에 마음이 신비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막 와이프가 막 똑똑한 얘기를 하면 막 나 무시당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와이프가 CNN을 보면서 아니 뭐 AFKN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보면서 막 웃잖아요. 남편은 이제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딴 것 좀 보자고 막 잠깐만 막 웃으면요 남편의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같은 경우라도 여자는 잘 안 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멋있네 이럴 수 있는데 남자는 그럼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래요. 이게 여자가 연봉이 더 높잖아요? 남자보다? 그러면 남자는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답니다. 근데 남자가 높잖아요. 그럼 여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멋있네. 근데 반대로 여자가 높잖아요. 그럼 남자는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대요. 남자 이렇게 연약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요즘 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남편한테는 되도록 존댓말을 쓰라고 제가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조금 존댓말 써주고 조금 더 높여주면 엄청나게 부려먹을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안 하냐. 이게 되게 다른 거죠. 그 뭐 여기에서는 별거 아닌데 여기서 엄청난 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처럼 굉장히 막 다른 거예요. 한 20년쯤 전에 유명한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요? 그죠? 그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녀가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다른 별 사람, 이게 뭐 안드로메다 사람, 뭐 이런 것처럼 외계인처럼 이렇게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중심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 내 생각, 내 지혜가 중심이면 늘 부딪히게 됩니다.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자꾸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자꾸 용서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이 용서할 일이 아니야. 그냥 그런 일이에요. 여기서는요 너무 불쾌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중심이길 원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요셉이 요셉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냐, 내가 겪은 걸 당신들이 아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들이 얼마나 힘들까, 죄를 짓고.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불안할까, 형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분통 터지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요. 형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갔어요. 은혜 안에서 이게 신비하게 다 해결됐어요. 용서가 어떤 거예요? 용서가요, 내가 그래 참자, 내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이를 막 갈면서 막 너무 화가 났지만 막 가슴을 찌면서 내가 참는데 참어, 그런 게 아니고요. 넘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셉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래요. 죄를 간과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연약한 만큼 죄가 많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아시고 얼마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 그거를 착해 보시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 안에서 생명을 다하시니까 넘치는 그 은혜 안에서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용서는 어떤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 거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는요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정죄해야지 막 결단하고 경죄하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나 정죄해야지, 정죄하자, 난 정죄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요, 그냥 돼요.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없을까, 막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이거 멈춰지지가 않는 게 정죄예요. 근데 신비하게 언제 멈춰지냐?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신비하게 이렇게 정죄가 멈춰지고 그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다고요? 내가 받은 상처도 있죠.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요, 그가 받은 은혜가요 비할 수 없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너무나 컸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약속이 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크고 하루하루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생스러운 것도 많지만 뭐가 더 많아요? 감사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를 선악과 효과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붙여봅시다. 이게 뭐냐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만.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고 받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지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할 게 막 이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안 주셔. 안 주신 거. 이것도 다른 뜻이 있을 텐데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안 되는 그거 하나만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주신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많은 걸 주신 분이 아니라 이것도 안 주시는 분. 이것도 안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게 안 보이고 다 눈이 가려지고 고기 하나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시야가 이렇게 거기 갇히는 거예요.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고마운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도 가둘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 그 사건, 그 시간에 여러분을 가둘 겁니다. 그 상처받은 거, 무시당한 거.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 그냥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십억 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엄청난 건데요. 거기에 비하면요, 내가 이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요, 정말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네, 너무나 작은 거예요. 몇 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거를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꽂혀 있어요. 그냥 그거 안 주는 그거에 꽂혀서 너무나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사람 목을 막 이렇게 잘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생 태어나가지고 이러고 잡아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이 시야가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야가 넓어서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며 나의 이런 주원같이 붉은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의 논쟁이었습니다. 이게 먹느냐 못 먹느냐 이 문제가 사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야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잖아.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사탄이 틈타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마귀가 그거로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거만 보여. 이 사람 은혜롭고 기도도 잘하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거 하나 딱 보이는 거 뭐. 와, 저 인간 재물을 먹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문제요? 사랑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인 거예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재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나. 그죠?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 율법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죠?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확장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그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이게 마치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힘들지도 모릅니다. 먼저 뭐가 있다고요? 내가 엄청난 탕감을 받았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로잡힐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 따위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돼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건요 작은 거예요.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그의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죠. 이 땅에 이게 전부고 이게 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처에 사로잡히고 정죄에 사로잡히고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갚아야 되지 않아요? 이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갚아야죠. 밀린 거니까. 그죠? 이 내용상 그죠? 갚아야 되잖아요. 그냥 갚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말이 그렇잖아요. 하루에 몇 번인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마 비슷한 잘못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함이 계속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안 고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갚겠다 갚겠다 하고 안 갚을 수도 있고요. 본문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이 참 제가 볼 때는 환상의 커플이에요. 너무나 그냥 환상의 커플이야. 그런데 상담을 왔어요 저한테. 뭐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왜 힘드냐면 자꾸 아내가 냄비를 태워 먹는데 불을 끄면 되는데 여보 불 껐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여보 문 잠궜어? 기억이 안 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 도로 가야. 그러면 이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 한숨을 쉬고 도로 차를 돌려서 도로 가. 뭐 확인해보고 때로는 잠겨있고 때로 안 잠겨있어요. 화를 내고 다시 어디 가져가고 이게 깜빡깜빡 하시는 거죠. 그거 빼고는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빼고는 그냥 사람 천사 있잖아요. 사람 천사. 이 사람은 사람 천사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은 이게 속이 너무 터지는 거예요. 지금 태워먹은 냄비가 너무나 산더미 너무나 많은 거야. 어떻게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심지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군대를 가면 된대요. 다 고쳐진다. 다 고쳐진대. 참 이게 옆에 앉아있는 아내분이 약간 상처받을 것 같은 느낌 있죠. 저는 굉장히 막 전 너무 그런 상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밀려와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연약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건 뭐야? 냄비에 대한 문제. 그가 가야 할 문제예요. 나는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용서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갚는 거는 그가 해야 될 일이죠. 그가 가야 할 길은 그가 가도록 뭐예요?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정죄해서 바뀌면은 진짜 바뀌었겠죠. 그죠? 근데 요셉의 길이 그런 것 같아요.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긴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가 긴 이야기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형들이 바른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이렇게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봐요.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막 이렇게 잡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베냐민 집에 못 갑니다. 막 이러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화장을 좀 하잖아요. 이렇게 남자들도 화장을 하잖아요. 눈도 이렇게 막 까맣게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못 알아봐요, 형들이. 요셉 안에 뭐가 있냐면은 너무나 간절하게 형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뭐냐면 형을 위한 마음이 가득 있는 거예요. 요셉 안에 뭐가 있어요? 형을 향한 마음, 형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다 자기 자녀처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뭐라고요? 도와줬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게 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냄비에 꽂히면 안 됩니다. 냄비만 그건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 많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너무나 많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할렐루야. 우리는 받은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자인 거죠. 부자인 거예요. 부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넘치는 부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여해지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쪼들리잖아요. 막 내가 쫄리고 막 은혜가 없어 가령 은혜가 없고 막 자꾸 막 날카로워지고 이러면요 다 용서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들어져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던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쳐서 뭐예요? 새로운 길을 우리도 열어가야죠. 근데 반복되는 세상은 그냥 정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문 정죄 반복. 냄비를 욕하고 여기 또 뭐 이걸 욕하고 서로 이렇게 이런 정죄하면서 이게 여기에 그냥 이 냄비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용서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손해라. 나만 손해. 나만 화가 나고, 나만 억울하고,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고, 여기에 갇혀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평안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뭐 왕따 당했던 기억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이는 막 죄책감, 막 내가 도와주지 못했어. 그 사람 내가 구하지 못했어. 뭐 이런 거에 막 계속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갇혀서 평생 감옥에 갇혀서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미움과 정죄와 과거, 원망, 이게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아담은 하와를 용서했을까? 그때 왜 줘가지고 나를 타락시켰을까? 뭐 이렇게 이걸 못 벗어나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걸 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저 여자 생각났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막 또 맴돌아. 계속 이게 막 이렇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하잖아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요 900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생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갇힌다는 겁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넘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어떤 자리예요? 다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형들이 뭐 무섭고 두렵고 근데 이보다 더 잘 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다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겸손해요. 그래 용서하노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모두가 자유해졌고 이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그죠? 민족의 역사, 가족 단위의 역사에서 이 족장이죠. 족장들의 이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역사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용서하는 데서 시작하고 우리 내면에서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갇혀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유해 보이지만 다 갇혀있고 정죄에 갇혀있고 미움에 갇혀있고 갇혀서 그냥 울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언더스탠딩이라고.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건데, 언더스탠딩,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래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자입니다. 겸손해야 뭐라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어디서 풀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가운데서 풀릴 줄 믿습니다. 타락의 문제는 다 뭐예요? 수직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끊어지고 그리고 수평의 관계도 다 막힌 거예요. 이해의 길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완전한 이해는 없어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그 지식인이 회심을 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와 내가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내가 막 열병이 나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내 땀을 이렇게 닦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닦아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이 느껴지죠. 사랑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떠냐면요. 어떻게 표현됐더라? 마치 얇은 막이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비하게 그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신비하게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신비하게.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 길을 열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어떤 폭탄 테러범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00명이 넘게 죽었어요. 한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을 받는데 그 유가족들한테 보여줘요. 그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그 죽는 장면을 막 이렇게 보통 전기 아니면 이제 약물을 놓거든요. 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보고 시원하다. 이제야 막 살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유가족의 간증입니다.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뭐 이런 게 얼마나 가득해요. 그 죽었어요. 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자유해진 건 언제냐면 그를 용서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했을 때. 그제서야 내가 자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라고요? 그가 가야 할 길을 그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용서인 줄 믿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은혜로 다시 산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주님, 당신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늘 부여하여서 부여한 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많은 갇힌 이들을 자유케 하며 그렇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시며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